안녕하세요. 최우진 목사입니다. 수업기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보는 수요 성경 공부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준다는 이야기가 34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8절까지는 레위인에게 분배되는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34절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나눠주는 그런 땅의 의미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약 48개의 성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가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 배분을 할 때 거기에서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 있는 지파로부터 성을 제공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각각의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머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준 그 성읍은 그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등장하는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25절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거룩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것, 살인을 통해서 같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러한 부정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다시 정결케 하는 방법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통하여서만 정결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를 통한 보복, 그리고 피를 통한 이 정결의 문제가 사람들이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실수가 있거나 또 미숙함이 있거나 또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살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취하지 않도록 그들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그 동쪽에 세 곳,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세 곳이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분포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그 도피성을 향해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르게 분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피신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에 앞서서 만약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철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것,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렸다가 그를 해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분명한 살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사형에 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악의가 없이 자신도 모르는 그런 실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혹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지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 나와 있는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그들이 이제 피신해서 거주하게 되는데, 절대 그 도피성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암묵적인 규정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들고 또 자기의 생업이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몰래 나가게 되면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도피성에 있을 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사람이 혹은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합의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물질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이런 물질로 교환하는, 그리고 물질로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풍조에 대해서 반성을 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칫하면 생명의 가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별을 해서 사람 자체를 물질로 교환하고 바꾸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물질과 쉽게 교환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풍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의 이런 시대에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 복수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에게 그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될 정도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런 그 사적인 피해 복수가 어느 정도 허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또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어떤 면으로든지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피해 복수는 오늘날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피해 복수를 허용하는 그 의도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 또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러한 도피성의 배경이 되는 근본적인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것은 땅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규정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범죄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들이 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굉장히 원시적으로 피해 복수를 허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러한 명령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는 그 누구라도 생명을 함부로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회가 발달했다고 하는, 그리고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가 과연 이 시대의 이러한 윤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가고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가?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고, 그리고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러한 차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별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이 복잡해진 사회 양상만큼이나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매우 신사적이고 매우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 가운데에는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윤리의식이 이 고대 세계의 윤리의식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우리 참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도피성은 만약에 이것이 없을 경우에 피해 복수에 무분별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의를 세우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보호장치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도피성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을 이런 도피성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옛날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성경 공부를 마치는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민수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옛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이 그 전반부 옛세대에 해당하는 일들과 후반부 새로운 세대에 해당하는 일들이 서로 그 비교가 되기도 하고 대조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옛 세대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기계적인 순종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을 현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옛 세대들이 이렇게 결국 불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의 그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비록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려운 경우에서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이것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세대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갔을 때 살았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과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불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생활들을 회상하거나 그것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척박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모습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옛세대들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그런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들,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고 옛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그대로 다 겪고 또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민수기를 읽고 있는 대상은 그 당시 민수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수집 기록되어서 그것을 읽거나 듣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 그리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의 그러한 생활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겪게 되는 그러한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그런 그들에게 이 민수기 말씀은 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쭉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읽고 있는 포로 귀한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런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와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민수기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좋은 예가 무엇이고 또 나쁜 예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또 실제로 살아보는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도 같은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지혜와 명철을 덧입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끝내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